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정성껏 치료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하게 되면 퇴원을 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이때 이 사람을 진짜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려보내도 될까? 아니면 조금 미흡한데 아직은 돌려보내지 말까? 이렇게 망설여질 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시험 방법을 개발한 의사가 있어요. 예. 그가 개발한 이 정신 건강 측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환자가 있는 방에다가 수도 장치를 설치해 놓고 수도꼭지를 적당히 틀어놔요. 물이 졸졸졸졸 흘러요. 수돗물이 졸졸 흘러가지고 물이 막 흘러 넘쳐서 방바닥에 물이 근근하게 이제 채워져요. 그러면 환자에게 걸레를 줘요. 물을 닦으라. 그러면 이렇게 만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서 수도꼭지부터 딱 잠궈. 그리고 걸레질을 해. 네. 이러면 퇴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증거라는 거, 증거. 그런 사람은 그냥 퇴원을 시켜도 돼.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어, 이제. 그런데 아직 좀 미흡한 환자. 수도꼭지는 돌아보지도 않아. 방바닥만 계속 닦고 있어요. 물은 계속 흘러오고 하루 종일 닦고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아직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그 사람은 퇴원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시험 방법을 개발한 의사가 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지금 내가 당한 현실만 보고 이것이 뭐 잘 됐느니 못 됐느니 막 살겠느니 죽겠느니 늘 불평하고 원망만 해. 원인은 찾지 않아. 그냥 당면한 현실, 그 사건만 쳐다보고 늘 불평이고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계속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계속 그 일만 닿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 생각해보지도 않아. 그냥 그 문제만 보고 계속 불평이야. 왜 나는 이런 어려움만 있냐고. 네. 이런 사람은 아직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해가지고 병든 사람이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왜 왔는지, 이 엄청난 사건이 도대체 왜 왔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요거 원인부터 찾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신앙인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겉으로는 참 믿음 있는 것 같던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그 원인은 생각지도 않아요. 언제나 그냥 당면한 현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 또 당하고 또 당해도 계속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니까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고통이요. 피곤해. 힘들어.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육신이 과연 건강한 사람인가? 내 정신 상태가, 내 영적인 신앙 상태가 과연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점검해 봐야 돼. 사람이요, 40이 넘으면 주변 환경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어요. 주변 환경에 좀 책임을 지라. 네. 이 말은, 자, 40이 넘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건 내가 남에게 친절했다는 반응이거든. 내가 남에게 그동안 40세까지 그냥 열심히 친절하게 대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요. 네. 이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나를 막 손가락질도 하고 비난하고 친절한 사람이 없어. 나를 멀리해. 그러면 남 탓만 하지 마세요.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냐고 화내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40세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 남에게 불친절했으니까. 그게 다 내가 뿌려놓은 거예요. 내가 친절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살았다 그 말이죠. 네? 주변 사람들로부터 과연 어떤 말이 나한테 주어지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어쨌든 그 근본을 생각하는 사람, 경제적인 건 정치적인 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서 자 뿌리에서부터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서는 안 돼요. 그 소유에 따라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가장 잘못된 평가 기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사람을 너무 외모로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있는가? 많이 배웠는가? 나한테 좀 잘했는가?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돼요. 그의 철학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그 마음 중심이 뭐 어떠겠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또 알고 보면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꼭 평가될 것만은 못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다. 머릿속에 들은 것은 많아. 알기는 참 잘하는데 말도 많고 참 어쩌면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실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런 사람은 문제거리만 된다. 네. 뭘 안다고만 떠들지 하는 것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 행하는 것이 없어. 그러므로 그 행위에 따라서 평가가 돼야 된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꼭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꼭 평가될 것도 아니에요. 왜? 하기는 하는데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욕망에 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그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우리가 부부간에도 봐요. 자, 부부간에 살기는 살아. 어떤 부인들을 보면 그냥 평생 남편을 위해서 참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아기도 키우고 수고 많이 해요. 그런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막 입술에서 막 원수같이 여기면서 불평을 하면서 그것은 행하기는 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수고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슴에 사랑이 없어. 네. 억지로 팔자 타령, 신세 타령이나 해가면서 운명이 어떻다는지 내가 뭐 어째서 뭐 죽지 못해서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내 운명인데 어쩌냐. 그러고 불평하면서 평생을 불퉁거리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로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했느냐, 누구를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이 담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행한 것만큼만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람은 사랑해서 행한 만큼만 가치가 있는 일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해서 행한 것만큼만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선 것처럼 큰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할 것 없이 총체적인 위기라고 그래요.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이라고. 참 작년 한 해 동안 1년 내내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다 보니까 경제가 파탄 났죠. 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코로나19와 싸우다가 1년이 지나버렸어요. 올 수 없어서 올 수 없어. 자, 정치든 경제든 매든 관심이 그냥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결하냐만 관심이 있지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올해 쉽게 그렇게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려서 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한번 깊이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그것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 운명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런 거로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요. 과학자의 이 과학적 이론입니다마는 이 우주에는 어떤 신비로운 의지가 있다고 말을 해요. 네. 자연 법칙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아주 신비롭고 강한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우리 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역행하면 그 몸에서부터 악한 호르몬이 나와서 병들어 죽게 된다. 아주 참 대단한 이 과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마음, 영적인 문제까지 아주 깊이 통달한 책입니다. 이 아주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참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참. 네. 그 신비로운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의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리로 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길로 계속 갈 때 육체도 정신도 영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멀어지면 결국 육신도 정신도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한 현실에만 몰두하지 말고 좀 생각을 돌려서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사랑을 점검해 봐야 돼. 내 마음속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 그런 에로스의 사랑이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걸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관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고 출발이에요. 출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걸 깨닫고 느끼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독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서까지 가진 핍박 조롱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해야 하는 소위 응답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모든 인류가 받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하는 행위가 사람이요, 사람. 그런 존재요. 사랑에 응답할 줄 아는 존재.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에 너를 구원해냈느니라. 그 말이 뭔 말이야? 네가 영원히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때에 불가능한 때 너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영원히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수천 년 억만년을 내려가서 그냥 끝장날 그때 너희를 내가 사랑해서 건져내 주었느니라. 이것부터 시작해요.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많은 혼란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일제 36년에서 건져주시고 6.25에서 건져주시고 세계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보여준 민족이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으로 봐서도 나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를 보세요. 우리 선함교회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선함교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위기일 때마다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대한민국 나라적으로 봐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대한민국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사랑이요, 사랑.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입술로만 나서 너희들끼리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고 과연 그게 예배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냐 이 말이요. 예배라는 게 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예배예요.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예배요, 예배.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드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렸냐 이 말이에요. 이런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뭐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냐? 십계명을 주실 때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셔? 십계명, 출애굽기에 보세요. 20장에. 뭐라고 시작한지 아요? 십계명 주기 전에 먼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히 종되어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 죄인의 그 상태에 있을 때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해 준 나 여호와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이 십계명, 계명,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예요. 이걸 귀찮다고 생각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시냐고 천만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부지런히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도 하루는, 일주일에 딱 하루는 내 날이다. 너희 마음대로 살으란 날이 아니고 나를 기억하고 내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므로 나한테 와서 나를 만나라. 그것이 그렇게 힘들답니까? 엿새 동안 너희가 마음대로 살되 절대 나 잊어먹지 말고 하루만큼은 꼭 나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죄지었던 것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공급을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내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그거 힘듭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 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계명이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11조도 그러죠. 엄격히 따지면. 에? 아니 10분의 9를 너희 마음대로 잘 생활하고 쓰라. 베풀기도 하고 너희가 요구한 대로 필요한 대로 다 써라. 10분의 1만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10분의 1도 전체를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10분의 1도 아까워. 그것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마음대로.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알기만 한다면 10분의 9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나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수칙, 마스크 잘 쓰고 소독 잘하고 예방수칙 다 잘 지켜야 됩니다. 조금 완화해 줬다고 풀리면 안 돼요. 거리 잘 지키고 이럴수록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일에 그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 와서 드리든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드리든 아니 어쩔 수 없이 못 드리면 집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예배자의 자세가 제대로 돼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 자세만 있으면 비록 예배당에서 안 드릴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 산에서 드리든 골방에서 드리든 외국에서 드리든 직장에서 드리든 어디에서 드려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까? 집에서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당에서 드린 것 못지않게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제대로 옷 입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다른 잡생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냥 코로나, 아이고 막 죽겠네, 못 살겠네, 행여나 굶어 죽을까 봐 거기에만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뭘 바라고 계시는지, 나한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나만 섬겨라. 우상을 버리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좀 버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너희를 건져냈느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생각하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